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들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7가지 비유 전체가 모두 들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만 했어요?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뭔 일이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여기 있고 막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들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와 여러분 귀 있으시죠, 그렇죠? 귀 있는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항상 열려 있는 기관이 2개가 있어요. 항상 열려있는 기관이 뭘까요? 눈은 감았다 떴다 하잖아요. 입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항상 열려있는 게 코하고 귀예요. 그렇죠? 그런데 코는요, 이게 숨쉬기 위해서 열려있어야 되잖아요.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3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모든 비유는 다 뭐다? 들음에 관한 이야기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연결하면요, 이 들음이란 의미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들음은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예요. 이 사람을 들은 사람이라 그래요.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쉐마라는 말은 듣고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체험하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희한하죠? 새벽 예배 때 계속 영안에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큐티 말씀에는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들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들음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들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들음은 듣고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들음은 복이라고 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고 행하는 걸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건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거는 복이라고 하셨어요. 자, 좋은 밭 비유가 나오는데요. 길가에 땅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은 땅에만 열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길가도 행함이 없고 돌밭도 행함이 없고 가시떨기도 행함이 없어요. 어디에만 행함이 있어요? 좋은 땅에만 행함이 있어요. 행함은 뭐예요? 열매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길가가 행복할까요? 돌밭이 행복할까요? 가시떨기가 행복할까요? 좋은 땅이 행복할까요? 좋은 땅이 행복해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예. 열매가 있으니까 복이에요. 즉,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예.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부담이면 신앙생활 전체가 뭐예요? 예, 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들음이 복이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미 충분히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상처가 귀결되어 있는 이집트의 왕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정말 죽어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해서 정말 모세는 가기 싫은 이집트 왕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궁으로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씩 두루씩 일으키시죠.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들음이 없었으면 그 모든 순종의 열매를 모세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모세에게는요, 순종이 부담이에요? 아니면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나아가면 순종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귀를 닫아요. 네. 우리 애들도요, 위층에 있다가 지네들이 먹고 싶은 음식 요리하는 냄새 들리면 밥 먹으라 그러면 바로 뛰어내려와요. 그런데 애들이 콩나물밥을 안 좋아하는데 콩나물밥 해가지고 냄새 맡으면 내려와라 그래도 못 들은 척 반응도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란 행함이 있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읽으래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은 선배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진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렌 커닝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YM 예수전도단에 멀시십 배가 하나 있었어요. 한 1,000톤 되는 배인데요. 거기에 한 스태프들 50명이 함께 타고 다니면서 의료 장비 싣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술도 해주고 병자들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배 이름이 마오리였어요. 그 배를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주라. 로렌 커닝햄은 아니 우리도 이 배 한 척밖에 없는데 이 배가 얼마나 비싼 배인데 이걸 OM이라는 선교단체에 그냥 무상으로 주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또 묻고 또 여쭙고 스태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대를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로렌 커닝 목사님이 그 배를 OM에 딱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부호가 배를 하나 예수전도단에 헌납합니다. 그게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때 당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빅토리아 호였어요. 몇 톤짜리냐면 12,000톤짜리 12배. 스태프들만 500명 실을 수 있는 배예요. 그 배를 출항해가지고요. 선교하러 나가는데 막 로렌 커닝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하면서 그 배를 타고 선교 다녔던 에디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밥을 먹는데 야, what's your name? 에디. 너 어디다 왔냐 그랬더니 나 아나스타시스 타고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책 Is that you really God?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라는 책에서 봤는데 그 배 어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명의 스텝이 있는데 그 속에 막 의료팀도 있고 전도팀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갔던 데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구순열 있죠. 구순열이 뭐냐면 언칭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태어난 애들 있죠. 아프리카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놀림을 당하냐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요. 폐인이 된답니다. 하도 놀려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아이들 수술해 주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아이들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수술해주고. 근데요, 수술해가지고 나오면 그 아이도 좋아하지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막, 와, 이게 책에서 나오는 일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땅이에요? 그쵸? 순종이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은 특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때 이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기대가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걸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고 4번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즐겁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라는 건 순종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성경은 깨달음 자체를 행함과 동일시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고 행하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순종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엔 겨자씨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자,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들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순종은요 마치 겨자씨 같아요. 순종은 마치 누룩 같아요. 여러분 누룩 넣어보셨어요? 이스트? 빵 구우실 때? 요만해요. 요만하거든요. 그거를 반죽에 탁 넣으면 반죽이 우우 불어요. 겨자씨도요. 겨자씨 직접 보셨어요? 옛날에 그 책갈피에 겨자씨 하나씩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선물로 나눠줬었어요. 겨자씨 봤는데요. 좁쌀만 해요. 근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겨자 나무가 되잖아요. 큰 나무가 되죠. 그리고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쉰대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나의 순종이 이렇게 영향을 끼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이 영향력을 차단시켜버려요. 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에이, 뭐 내가 예배 한번 가는가 안 가는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요. 내가 찬양 한번 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겨자씨예요. 한 번의 예배가 뭐예요? 누룩이에요. 이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순종 그 자체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계세요? 여기에 왜 계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반 목사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 왜 계세요? 순종하시는 거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게 들음이에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안 들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그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물 비유 나오잖아요. 똑같이 물고기예요. 여러분 가라지하고요 알곡하고 자랄 때는 똑같아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요 전문 농부 아니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전문 농부도 구별이 안 돼서 뽑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열매 맺어야 이게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음인지 안 들음인지, 들음은 단이고 안 들음은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벨탑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벨탑 쌓으면 우와 그래요. 우와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 멋지게 한다 막 그래요. 근데 단을 쌓은 사람은 뭐? 근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한 건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들음이에요, 안 들음이에요? 들음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는 안드레미예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들음은 영향력이에요. 나의 순종이 나중에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이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일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절대, never ever. 예. 근데 한번 그런 역사를 본 그 아이는 그때부터 믿음의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낸 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그 편지를 들고 각 교회들마다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누군지 아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오네시모 같은 사람. 근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진짜 짜증나네. 예.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걸어가가지고 이거 편지 주고, 예,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그러고 와야 되나? 막 그런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사람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작은 순종이, 예, 겨자씨예요. 누룩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그 여러분의 순종을 평가절하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단찮아 보이는 이 단을 쌓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들음에 대한 가르침. 들음은 승리예요. 승리. 듣고 순종하는 건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라지 비유뿐만이 아니라 보와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 듣고 행하는 것은, 예, 목표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 여러분,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이 내 거 되려면 그 밭을 사야 되죠.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이, 예, 싸지 않아요. 그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과정이, 예, 기뻐요? 슬퍼요? 예, 고통스러워요. 기쁘죠? 왜?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밭을 사는 과정은 승리의 과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부가 왜 밭을 사? 이렇게 되죠. 예, 어부가 배를 사야지 왜 밭을 사?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구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움직일 때 듣고 행해야 돼요. 듣고.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되죠. 그쵸?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예수님께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음 없이 행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마리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나고 예수님 보고 마리아 혼내라고 하잖아요.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이게 들음의 핵심이에요. 들음은 예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를 듣고 행하는 것이 들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은 여의도 허허벌판에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부흥을 이루셨는데 저도 도전받고 저희 친척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허허벌판에 성전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은 성전에는 사람들 막 모아두고 몰아주시고 막 가득 차게 하시고 제가 지은 성전에는 성도들을 안 보내주셔서 부도났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한 겁니까? 거기에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게 그냥 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마르다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 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안 하셨어요. 마리아 판단하고 정죄할 때까지는. 마르다도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숙하고 성숙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걸 행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누가 합니까? 맞아요. 뭔가 바리바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그 속에 깨어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깨어있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저도요, 전사 때 진짜 무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쓰러졌잖아요. 그 폐에 물 차가지고. 진짜 하루에 3시간, 그렇게 자면서 미친 듯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나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또 다른 성숙이 있었던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는데요.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믿음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승리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기 때문에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부담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체험하면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근데 국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맨날 쌈박질하고 국회에서 나오면 술독에 빠지고 막 음란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의에 빠져요. 이 젊은 그리스도인 윌버포스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는 국회의원 안 할란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곳에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수도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존 뉴튼 목사님 있죠? 그 존 뉴튼 목사님이 그 가까이에서 목회하셨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존 뉴튼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 존 뉴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거기서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를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뭐 했다고요? 순종해요.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그때 당시에 영국의 총 GNP의 40%가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무역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노예 상인들은 윌버포스 죽이려고 협박 메일도 보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60년 동안 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하나님의 존 뉴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60년 동안 순종하며 열심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순종했는데요. 단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던 46년, 1787년에 소명을 듣고 1833년에 완전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46년을 싸웠는데 법안을 올릴 때마다 부결되고 다시 재상정한 게 150번이래요. 저는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볼 때마다 정말 도전을 넘어서 경외심이 들어요. 800통의 살해 협박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요. 허리에 척추가 나가가지고 철로 된 허리 보조기를 메고 국회에 들어갔대요. 그때 당시에 보조기가 온전치 못해가지고 강철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입고 걷기도 힘들었대요. 위장병이 극심하고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좀 사명을 주시면 건강도 함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꼭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경제를 망치는 반역자라는 사회적 매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가 80만 명이 영국에 있었답니다. 몇 명이요? 80만 명.
그런데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이 메모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도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영국의 경제를 망칠 셈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계속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 7월 9일 날 소천했거든요. 그런데 노예 폐지 법안이 언제 통과됐냐면 1933년 7월 26일 날 통과됐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며칠 전? 3일 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냐면요, 80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킬 때 나라에서 그 노예에 대한 보상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줬어요. 그게 얼마냐면 2천만 파운드예요. 지금 돈으로 200조. 근데 이 200조를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영국 정부가 갚았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갚았냐면 2015년까지 갚았어요. 182년 동안 영국 정부가 200조를 매달 갚아가지고 183년 동안 2015년에 다 갚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일어납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그분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는 이제 그분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죽기 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들음은, 우리의 순종은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승리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음으로 나아가셔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